예. 예. 예, 그동안의 믿음, 소망, 사랑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의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죠. 그 소망에 관한 설교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설교가 길어지고 있지만 단순히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은혜로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에 관한 얘기가 풍성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시간마다 부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설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늘 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는 이 문제에 관한 설교를 좀 약간의 안타까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그것은 세상의 그것과 너무 다르고, 세상은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인데, 이 하나하나 믿어질 수 없는 말씀들을 믿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된 우리의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너무 귀하다. 알고 보면 이것은 정말 너무 귀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도, 세상의 소망은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종류의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약속하시고 다 성취해 오시고 남아있는 것만 믿으면 되는, 남아있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근거도 있고 확실하며 또 그 내용이 풍성해서 그 풍성함 속에서 기뻐하고 확실함 속에서 기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다. 이 소망은 너무나 명품 소망이어서 이 세상의 어떤 소망과도 다른 소망인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고 또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너무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소망에 대해서 자부심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조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뒤로 숨고,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란 말 못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놀라운 특징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특별한 것인데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며 그런 싸우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깊이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디는 거죠. 여러분, 전쟁 포로들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두어 둘 때 그 포로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연락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포로가 있고, 또 어떤 포로는 어떤 연락을 통해서 이 전쟁통에 우리 가족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포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포로들이 내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포로가 이 포로 소유소에서 사는 상부와 내 가족이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포로들이 사는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끼치고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포로 수용소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소망이 꺼져버림으로 생명도 꺼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경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망을 알되 풍성하게 알고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의 근거를 풍성하게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계시록은 그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은 그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 자체도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늘 일어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가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이 계시를 보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공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보내지기도 했고 거기서 맹수들과 대결을 해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내 생명이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오락거리에 불과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대로변에는 십자가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건초더미 마른 풀더미로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 그 건초에다 불을 붙여서 사람을 세워놓은 채로 횃불을 만드는 그런 야만적인 일들도 겪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정신 이상이나 심신 상실이나 육체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때였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해소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이 겪는 일들은 당장 이렇게 금방 해결될 수 없는 일들 투성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빨리 해결되는 게 뭡니까? 무려 250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산다 그러면 로마의 박해가 1700년대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대로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위로의 말이겠습니까? 위로의 말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겠다, 힘들지, 정말 안 됐다, 조금만 견뎌봐, 이래가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 그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것도 참 소망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확실하고 참된 소망이 주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란 사실을, 계시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을 통해 주신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은 계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고 주신 계시냐 그러면 이 계시를 주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를 보고는 듣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소망을 느끼고 그 시대를 이기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믿고 주신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오류가 있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대를 이길 소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들의 시대를 견디고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고 주신 계시라면 오늘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풍성함을 발견해 가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소망은 계시록 전체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구속 역사의 최종적 완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정말 이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죠. 21장, 2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한 줄 한 줄들이 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요소들로서 굉장히 농축된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축된 그 하나를 농축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서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우리가 쫙 마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마셔서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한 일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 여러분, 묵시 속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인데 다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에 따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도 또한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영원히 두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 하늘과 땅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잘못하신 거냐고요. 잘못된 걸 창조했냐고요. 문제는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 오염된 게 문제죠. 죄와 반영으로 너무나 오염된 이 하늘과 땅은 오염을 제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정도, 그 리모델링하고 리노베이션을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정도가 이전 것이 없어지고 새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면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 이전 것이 없어졌죠. 이전 것이 없어지면 사실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리노베이션 된 것, 새롭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은 보면 요한이 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없고 있더라. 이건 있고 이건 없더라. 이제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본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범주 속에 있는 문제이지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안 하니까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기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정말 자유로운 인간으로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인간으로 지원받아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지원받았는데 죄를 지어버림으로써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 죄에 중독된 인간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분은 아니죠. 벌써 다 읽고 계신 분이시니까 벌써 대책을 다 세워서 그 일이 도리어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죄를 지을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에 끌려가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그 은혜가 광채처럼 태양빛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요만큼 은혜를 깨달아도 이만큼 변했는데 그때 빛처럼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깨달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질 때, 죄를 안 짓고는 못 살던 우리가, 죄에 중독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인간,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완전한 자유 속에서도 죄를 안 짓는 인간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므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맡겨주어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릴, 하나님이 하실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만물이, 로마서 8장에 만물이 자기들이 불태워질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타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도 그런 날을, 영광의 자유를 볼 것을 기다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워 없어질 것을 기다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가 성경이 이래저래 다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바다도 없어졌더라,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실제로 바다가 없어진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왜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어갖고 나는 바다에서 파도 타기가 내 취미인데 천국 가서 취미가 싹 없어질 뻔했네. 그럼 바다가 없어가지고. 바다 속에는 여러분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거 다 죽어버려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없다는 것은 바다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다는 예측 불가하고 무섭고 혼란스럽고 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려운 일이죠. 불안하고 쉼없이 일렁거리고 무질서하고 죽음이 거기에 있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바다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늘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성될 때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이 말은 모든 불완전의 요소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바다들,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평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표현들을 상징으로 잘 그 함축을 풀어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묵시, 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줌으로써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실패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일이 중간에 타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이 없이 끝내는,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끝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수립한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마침이니까 주님 밖에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놀라움이 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시작이고 끝이에요. 시작하면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랄 일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에 엄청난 사건이 중간에 있지만 모르는 바가 아니며 모든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지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되고 인간도 새롭게 되어서 그 새롭게 된 인간이 새롭게 된 만물을 다시 받아서 상속해서 다스리는 이 장면을 박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매일매일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눈에는 매일매일 로마의 황제가 너무 크고 위대해요. 로마의 황제가 너무 그래서 정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는 티끌과 같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로마의 황제가 네 눈에는 높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고 그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역사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시록에도 보면 4장 5장에 쭉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고 그 책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상세하게 빽빽하게 앞뒤로 기록되어진 책이 들려있는데, 그 책을 인을 떼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구원을 진행시키시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록이 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 열쇠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모든 역사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죠.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이제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도 늘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말이 어렵게 되지만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제각각 난리를 피는데 그 난리를 피는 것이 결국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더라.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예수님 보지 않았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대마다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목적했던 것을 다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엄혹한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역경을 이기고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포로
소망이 없으면 포로 수용소의 삶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소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요. 이 소망, 계시록을 읽고 이 소망이 우리의 역경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려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의 힘으로. 그렇다면 그 소망은 풍성하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계시록 읽어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우선 여러분 이 계시록 읽으면 믿기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혹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누가 이런 것을 읽고 희망을 가지냐고.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누가 이딴 것 읽고 희망을 가지냐고. 솔직히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들 수 있냐 그러면요, 성경이라기보다는 무슨 공상소설이나 만화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읽고 힘을 내라고, 지금 확신을 얻으라고 누가 만화같이 생긴 것을 읽고 힘을 내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나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막 하늘에서 성이 막 내려와. 그냥 무슨 풍선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성이 그냥 통째로 내려와. 그리고 성곽은 금으로 되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들이 다 문짝 하나가 다 진주 하나야. 엄청난 진주 커다란 게 문짝을 이루고 있다고. 성문의 문짝을. 도로는요 포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그럼 그걸 읽고 감동받을 사람 있나요? 믿겨져야 감동을 받을 텐데 그런 게 여러분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그렇게 기록만 돼 있으면 감격해야 됩니까? 예?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만 말만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감동받아야 되냐고요. 너무 웃기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 안 해봤다면 너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고요. 대답할 말이 없다면 정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제목은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명수에 관한 얘기로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 내려오고 하늘과 새 땅에다 성이 내려오고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고 진주에다가 보석들이 가지가지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혹 만화같이 여겨진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만화 같다고 느낀다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화 같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계시록으로 들어와서 읽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계시록으로 들어와서 읽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계시록에 갑자기 들어와서 읽으면요, 이게 만화지, 이거 보고 계시록 딱 읽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 채 계시록 들어와서 읽고는 믿어졌다고 이렇게 큰 소망에 사로잡히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원래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갑자기 들어오면 완전 만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록을 읽는데 계시록에 들어와서 읽지 않고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차근차근히 읽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차근차근 읽어오면 어떤 내용들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그 생명수의 강, 생명수 그 샘물에 관해서 제가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흘렀어요.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는 에덴 동산으로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땅에 있는 많은 강들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에덴 동산이 아주 만족스럽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왔죠. 타락이 와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특징인가요? 그 모습은 불안하고 갈망하고 불안해서 갈등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로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노에 차 있고 의심에 차 있고 막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써 생긴 불안과 목마른 상태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의 불행은 뭔가를 예레미야가 얘기하면서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해놓고는 내 힘으로 이 목이 마르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가두려고 하는데 이 웅덩이가 저쪽으로 툭 터져 있는 그런 웅덩이라서 하나도 웅덩이에 물이 모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돌을 올리고 올리면 또 내려오고 또 올리고 또 내려오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것이 숙명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시지프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끊고는 그리고는 내 인생 내가 목을 축이면서 목마르지 않게 살아볼 거라고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는데 그게 터지는 웅덩이인지 모르고 계속 거기다 붓는 거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물이 담길 수가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편 또 물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물의 이야기는 물은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의 얘기가 또 나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는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행복한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다. 시냇가는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생명수의 물을 생명수 샘물을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서 봐서 바로 읽으면 만화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 물에 관한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 흐름을 쭉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그 은혜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말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물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물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이 헤엄쳤어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그 강가에는 보니까 나무들이 막 쭉쭉 서 있고 나무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데 이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말하자면 엄청난 생명이 이 물에 담겨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곳곳에서 땅들이 다 살아나고 갯벌도 살아나고 사해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게 다시 어민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살리는 능력이 있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계속 따라가 보라고요. 따라가 보면서. 그러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또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말할 수 없이 공고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남자도 역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남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로 나왔습니다. 땡볕에. 근데 물길로 나왔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물길로 온 여자가 두레박도 없이 왔어요. 근데 그 우물은 깊어요. 이 우물은 깊은데 물을 뜰 두레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5 남자와 살다가 또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그래도 목말라서 물길로 왔는데 두레박도 없이 우물은 깊고 그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갖 갈망으로 목말라 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안전에 목마르고 그리고 의미에 목마르고 가치에 목마르고 온갖 것에 목말라 하면서도 채워지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말합니까? 4장 13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갈망에 대한 답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답, 너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 대한 답,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너의 모든 안정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답,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답, 가치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또 물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7장 4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한 말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한 그 말의 에코예요. 그의 울림이죠.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서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에코를 하면서 자기가 내게로 오라고 말을 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목마름, 그 좌절된 갈망,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내가 생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얘기가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딱 들어가서 그냥 계시록에 바로 들어가서 생명수를 보면 이거는 완전 만화죠. 밑도 끝도 없이 생명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물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일이 만화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얘기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의 성취인 거예요. 그럼 만화가 아니에요. 성취인데 어떤 성취냐 그러면요. 그것은 만화가 아니라 진짜 성취는 그보다 훨씬 큰 것인데 그 진짜 성취를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 인간의 언어가 좋은 것만 끌어모아서 말해야 되는 것이니까 만화같이 되어진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훨씬 더 위대한, 그 위대한 것을 표현하다 보니 만화같이 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다 말하며 목마른 자들에게 내 생명수 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것은 만화 같고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지 모른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쭉 추적해서 오면 이 말이 무엇을 끌어모은 말인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명수의 근원이 되셨나요? 주님은 어째서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도 성경은 또다시 한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목마름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수가성 여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심으로 목말라진 그 목마름이겠죠. 그분이 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 되느냐? 그분이 어떻게 나의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목마름, 그리고 이 우주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본인이 친히 가져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그 일조차도 오래전 구약으로부터 계속 예고된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게 예고되어진 것이죠. 수많은 예고가 있었죠.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에 관련해서 한 가지를 찾아보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가서 반석 위에서 나를 향하여 서라. 그리고 네가 애굽의 하수들을 치고 애굽의 모든 재앙들을 가져오던 그 진노와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를 치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쳤을 때 바위가 터지면서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연결해서 구약으로부터 쭉 보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완결판이요,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없이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그건 만화인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가면 그거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됐나요? 이런 만화 같은 것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만화 같은 것을 읽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냐. 그래서 뭐라 그랬죠? 당신이 이것을 만화같이 여기는 것은, 느끼는 것은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이것은 만화가 될 수 없고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만히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요, 이 성경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책을 다 써도 그 사람이 20대에 쓴 책과 60대에 쓴 책은 사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정말 물을 좀 창세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 이야기로 인생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이야기란 이것이 40여 명, 1600년 동안은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이 쓴 책 속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생명줄과 같고 그런 DNA와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약의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그 40여 명이 쓴 그 책이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의 성취를 향해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치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지신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그 계시록의 얘기가 만화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화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이루어진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 하나의 사건은 이루어지고 말 그런 사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붙잡혀서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소망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 이기려면 그 소망은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시고 그 완성을 계시록에서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약속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확실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확신 가운데서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미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바로 이런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